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찬양하며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람의 지혜로 깨닫지 않게 하시고 신령하신 성령의 인도 따라 영의 양식들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에 저들의 심령에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에 은사들이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 저들의 사모함이 이 시간에 강렬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심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말씀을 들으며 성령 따라 기도를 하고 성령 따라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빛의 자녀로서 흠없이 은혜를 누리는 두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원망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시비로 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왜 원망과 시비를 하면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는가, 멀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할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멈출 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큰 네 가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망, 시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라 합니다. 첫 번째가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망, 시비가 그쳐져야만이 순전한 퓨어리티의 하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그러지는 마음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이 시비의 마음을 멈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야만이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리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원망으로 하지만 대부분 많은 원망이 교회 안에 하나님 일 하다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천국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시비가 붙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빛의 성도가 어떤 것이 원망일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이 원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평을 늘어놓는 이런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교회에서 있는 과정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8가지로 성경에서 나와주는,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교훈을 받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멈춰지고 다시는 이런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름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요, 들었는데 여기서 수군거림이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구세주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코 깨는 거다, 이렇게 미혹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가만히 사람들하고 펠로시북을 때려야, 아이고 교회 그 자네 요즘 좀 많이 그 인발 보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코 깬다잉. 그래서 아주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또 그 소리가 좋거든요. 그러면 알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이제 뭐 시키면은 제가 오늘 바빠서 그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자세가 예수가 과연 나의 생명과 나의 주인으로서 확실히 복음에 나를 자유케 하는 예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해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늘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8가지 키만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하든지 이 자세가 고쳐져야만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흠 잡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2가지,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또 보면은요,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다 좋은 일을 하자고 했는데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6장 1절에 구제하면서 우리가 구제할 때의 그 자세, 참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을 때 두 편으로 나눠지죠.
감사하고 찬양하며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이거 언제 끝나? 그리고 아이고 힘들었다. 다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아주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요, 우리는 그냥 뭐 자기 지혜로 어떻게 얘기했던 이거는 원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사람에게 했는데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저기 나하고 싸웠다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마디 야단했는데 왜 내게 너 그렇게 섭섭하게 했느냐. 분명히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6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분리가 이루어지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 봉사를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더 많이 나와서 수고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거야? 저 히브리파 저 유대인들 사람들은 왜 조금 안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 자기 과부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데에 교회에서 엄청난 갈등들과 원망으로 서로 물고 죽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정말 특히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무슨 그라지 세일인가 그 무슨 한때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걸로 교회를 짓고 어디를 후원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좋은 의미로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된다. 그래서 구제에 우리가 할 때에 정말 헌신으로 기쁨으로 했으면 그걸 딱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금을 까먹는 일, 흠집이 생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를 다 해놓고. 자, 보세요. 수고할 때 시간벌이요, 물질들이요, 와서 잠 못 자고 온 마음으로 피곤하게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현실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헌집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모든 나그네들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오면은 귀찮은 거야. 저도 참 회개가 많이 와요. 다른 데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타주에 다른 나라에 나갔다가 그래도 안다고 전화 오면은 피하고 싶어요. 왜냐? 물질이 좀 있으면 그래도 대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나면은 한 500불 깨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조금 해주면 1000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온다면은 겁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재정이 막 쌓여 있으면은 모르는데 뻔한데 누가 온다면은 전번에 한 통은 아예 녹음을 2번, 3번 남겨놨는데 그 선교사님은 제가 받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달에 선교사님을 2명이나 받았기 때문에 감당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면은 대접해주고 은혜의 소리,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가신 유상열 선교사님도 카톡으로 왔는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그분이 한번 나오면은 1년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 건강진단만 하고 24일날 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덜 채워졌는데 기도했는지 생전 알지도 못하는 누구를 또 만나서 강원도 원주에 가서 집회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제 몇 년 있다 오면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오면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손 벌리고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호세에서 그 몇백 불씩 나오던 수년, 근 20년을 그 후원하던 그 교회가 끊어졌어요. 68세 됐다고 끊어버린 거예요.
헌법에 68세 되면 선교사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국물도 없이 그냥 갔대. 말 한마디도 못하고 20년 넘게 해다가, 그렇다면서 또 그런 헌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사진 다 보내줬더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그래서 집회를 아마 오늘 내일까지 하고 있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대접할 때, 대접이 성경에는 3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왜 이렇게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라는 것은요, 복음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희생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렇죠? 성도들이,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자, 나그네를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누가 오면은 대접해서 재우죠. 그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까지 줘야죠. 우리도 이번에 비행기표를 오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밖에 못 준다고 그랬죠. 비행기표 해줘야죠. 그 다음에 거기 갈 여비도 또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누가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대접을. 성경에는 3사람이 하게 돼 있었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원망 없이 이 대접을 해라. 그래서 대접을 찾아보니까 크게 3가지로 나와요.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을 보면은요, 누가 대접해야 되느냐? 나그네들이 복음 전하고 올 때 감독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자,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러면서 감독의 사명, 이 감독의 임무 중 여러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을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저도 참 피해 본 적이 꽤 있어요.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녹음 남겨놔도 못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신 손님들을 저도 꽤 많이 참 피해 봤는데요. 이렇게 피해서 안 만나주고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만,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요, 그 대접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장로, 감독.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 감독들은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디도서 1장 8절 이런 데서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감독들은 대부분 사도들도 이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감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도서 8절에 보면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어요. 현지 있는 목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들렸다 가는 사람, 경유해서 그것을 두 번째 감독이나 장로를 얘기한 거죠. 세 번째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오늘 말하고 있는 대접은 누가 했느냐?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시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는 성도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전체 읽어보니까. 그래서 성도의 임무 중 하나도 복음 전도자를 대접해서 섬겨야 할 청지기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제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모든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해놓고 돈 들어가고 시간하고 다 수고하고 피곤하고 간 다음에 아이고 내 다시는 이거 안 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안 만나든지 나처럼 그냥 나는 그냥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예 안 만나서 제가 피해본 이게 피하며 다닌 적이 한 4-5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할 때는 나그네를 대접하되 꼭 원망 없이 하는데 왜? 그게 여러분과 저의 헌집이 생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기쁨으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흠집 잡히는 일이 없도록 내 신앙에 흠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끔은 그래요. 네가 힘들면 사람 만나지 마라.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네가 힘들면 안 만나도 된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감당한 만큼을 해야 되는데 오버하고 나면은 언제나 불평이 생기게 되니까 꼭 지혜롭게 성령과 함께,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짐을 무겁게 우리를 지게 만드지는 않습니다.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교회의 생활 속에서요 가장 많이 생기는 건데요. 한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서요, 성도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원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주님이 설명하죠. 원망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2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이 일꾼이 품삯 때문에. 여러분이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교회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영접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모이면은 토의를 많이 합니다. 대관절 1시간 전에 예수 영접하고 간 사람은 이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은 싹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싹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미 싹도 받았는데 영생의 싹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영생 받는 것은 누구나 주님이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상급을 착각하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 준 거죠. 누구에게나 한 동전을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상급은 자기가 일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죠, 주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망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싹시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은 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원망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빛의 자녀는 귀중한 게 있어요. 원망하게 되는 귀중한 것이 내가 만든 신앙의 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설명하죠. 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데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말은 자, 바리새인 사대기인들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자, 서로 제자들끼리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옛 세대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시대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각 세대의 다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보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는 일들이, 원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만든 어떤 틀에 대해서 그걸로 잣대를 삼아서 절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자기의 흠집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흠집을 생기며 퓨어리티, 흠집 없는 정결한 순결한 마음을 잃어가는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옛 세대 제자들과 새 시대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절대 앞에 사람들이, 나중 사람들이 이걸 서로 원망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요, 빛의 자녀가 자신이 체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비방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밖에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깁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제자가 하늘로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수군거리는 것이 우리는 그냥 속닥속닥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원망이다라는 겁니다. 원망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성령에 잉태된 이런 사건들을 아무도 모르죠. 알 수도 없죠. 아무리 성경에 써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만 바로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냐, 저 마리아도 저기 있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데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을 맨날 저것들은 희지덕거리고 자빠서 눕기는 하고 우리가 야, 이 일도 않고 막 이제 이렇게 비난하고요. 또 체험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시간에 좀 기도 좀 해서 좀 봐라, 보지, 좀 열지,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원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건 다 교회 안에서 지금 빛의 자녀가 겪게 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빛의 자녀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4절에 보면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굉장히 지금 귀중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원망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랬느냐? 예수님은 한 번 더 깊은 소리를 지금 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자, 이해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을 주님은 답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된다라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합니다. 교인들이요, 설교 쉽게 하지. 쉽게 하는 소리가 어떤 것이 쉬워요? 세상 소리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같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강대산에서 하게 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냐. 이게 근본적으로 숙은 원망해버린 원인의 답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으로 말했지 네 육이 잘 되기 위해서 난 말한 것은 아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믿지 아니한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결국은 원망이 누구에게 났느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와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중에 밤에 나쁜 씨앗을 뿌린 놈이 있다 이거.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하고 더 많이 있었겠어요? 가룟 유다하고 더 많이 있었겠어요? 지들끼리 더 많이 있죠. 밤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얘들은 그냥 이해합니다. 얘들은 주님한테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들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나중에 될 거니까. 지금 돼야 될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으로 변한다. 원망,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은 결국은 예수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믿어져요. 믿어보려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그 말이 자기가 믿어보려고 정말 자기 속에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어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저도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상관인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데도 그게 씁쓸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말씀이 이해 안 될 때에 원망이 나와요. 근데요 말씀을 잘 따라오면은요 아유 좋네. 그런데 안 되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결국 예수 팝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이 안 들어오면은 통곡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성경은 무식자도 젖먹인 애기도 이 성경을 읽고 하늘나라를 깨닫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 애는 깨닫는데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이 말할까요? 그렇게요. 부족한 자들, 없는 자들, 배우지 않는 자를 들어서 내가 배운 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정말 학이 많이 없지만 바울은 학이 많았어요.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니까는 그 사람은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길을 열어줬죠.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주님을 향하는 열정과 바른 헌신이 되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내려놓는다면은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누구보다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울어야죠.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다가 그것이 맛이 안 나면 값에 관계없이 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인류 식당의 요리사가요 음식을 만들어냈을 때 똑같은 음식이 안 나오면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누구 주지도 않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나갈 때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은 돈 벌 때 있는데 예수를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없다면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 배고픔을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되겠지? 여러분, 수속으로 그냥 졸업한가요? 사람들이 수속으로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죠. 알려고 했어요. 시간 투자했어요. 정직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죠. 주님은 절대적이죠. 공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했으면 주님이 한 만큼 공평하시니까 주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데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영생은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천차만별 점 하나 사이로 다르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원망이 나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를 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를 높여서 찬양하는 걸 보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시는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7장 31절로 33절에 말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너무나도 귀중한 분,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하겠느냐라고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한쪽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달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도전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자라가라는 것은요, 도전하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안 해요. 어린 아이가요 그냥 큰가요? 그냥 자라든가요? 아니죠. 왜 애들이 자랍니까? 부지런히 먹잖아요. 안 주면 뭐해? 울어버려요. 잠도 못 자게 울어버려. 여러분, 밤중에 어린아이 젖 안 줘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이 피곤하니까 어머니는 그냥 이 점 주는 것도 힘든 거야. 어린아이는요, 먹고 자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표현을 분명히 하죠.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울어요. 주님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죠?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울어야죠. 그래야지 길을 보여주죠. 여러분, 생수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밑에서 생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여기서 마시는 사람이 이거 생수라고 떠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 사람. 꼭대기까지 바로 나오는 샘, 거기서 콜콜 솟아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와야 나 생수 받았다.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야죠. 물이 터져 나오는 예수 만나야죠. 예수 입에서 나오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배고픔 없이 어떡하려고. 왜 하나님의 빛의 자녀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했을까? 한 가지 보면서 시비도 못하고 원망 하나만 보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네요. 벌써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장 큰 원망을 해서 정말
삶이 멸망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써놓은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하면 뭐 어디 거 나오죠? 사건? 광야 40년의 생활에 망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뭐였다? 원망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그래서 흠없게 하라는 거예요. 흠집을 만들지 말라. 이들이 모세에게 했는데 누구하고 싸웠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 장로들과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움에 가담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이 일어날 일을 아예 안 해요. 회의도 안 해. 그래서 왜? 믿음이 다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오니까 하고, 그 뭐 반대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나도 기다려요. 왜? 여기서 얘기해 볼 필요도 없어. 싸움짜리밖에 안 돼. 강대한이. 그래 안 한 거예요. 제가 독선도 아니고 싸울 일을 내가 왜 만들어요? 교회가 적으면 적대로 그냥 나가. 더 크게 조직적으로 하면 커질 수 있겠죠. 안 나가도록 다 잡고 뭐 금을 꼬매고 뭐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믿음으로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고 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자진하면서 마음에 상처 안 받으면서 원망 안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2절을 간추려서 읽어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보세요. 원망했는데 누가 멸망시켰다? 저희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정말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어요? 내게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냥 데려가.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갔던 이 세대는 그냥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1세들은 수명이 짧아서 못 들어갔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데요, 이해되든 안 되든 절대 이것은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거는 우리 신앙에 안 되면 물어요. 주님, 저는 여러 집회들을 가보면서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게 진짜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저도 보여주세요. 저도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면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맛볼 수 있었고, 정말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지나다니는지 주님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바람이 교회의 의자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휩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 저는 성령의 회오리바람을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걸 내가 원하고 믿으니까 보여져서 주님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회오리바람에 주님 부닥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딱 섰을 때, 저를 통과할 때 그 타치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앉아있느냐? 교회에서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앉아있으면서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 안 헤어질 거니까 계속 하자고, 조금씩.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가슴들을 아주 흠집내버리는, 이 시비는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은요. 여러분, 기도를 1분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가요, 진실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뱉어내는 말이요, 기도 주님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기도는 왜 땅에 한마디도 안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그럼 우리 것은 맨날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드랍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늘나라로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공의와 공평대로 기도한다면은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질 일이 없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실로란 말은 주님이 한 것. 나 이거 정말 너희에게 진실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체가 진실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진실로란 말은 요한복음이 거의 다 나오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번 나오고 말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든지 거기 서서 기도하시든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믿습니다. 신뢰하고 의심 없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오늘 금요일 이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마음을 바칩니다.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원망 하나를 가지고 수없이 그들이 한 세대가 멸망당하여서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 3.5 밀리온들이 광야에서 죽는 시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흠집이 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일이 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받을 때 정말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구제할 때나 우리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나 포도밭에 교회에 들어와서 일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안에 즐거움, 감사,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에 대한 감격이 넘쳐지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왜 기뻐하라 했고 감사하라 했고 왜 원망과 시비를 벌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뼛속 깊이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되돌아볼 때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은근히 비방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모습을 누가 알 수 있었으며 참으로 수백 년 동안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안나와 시몬이 그렇게도 80년 동안 오실 예수를 외쳤고 그 어린아이 8일째 되시는 주님의 몸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만 한낱 애연에 한낱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받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걸 받아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원망했습니까? 아버지여, 더 쉬운 것을 찾고 더 우유만 먹고 싶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도와 함께 더 차원 세계, 더 높은 세계, 생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